말씀의 제목은 비전의 가치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안과에서 시력을 잴 때 비전을 잰다고 그럽니다. 비전은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추상적으로 어떤 꿈이라든지 야망 같은 것을 말할 때도 사용을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비전이라고 하는 말씀은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추상적인 꿈, 영적인 신앙적인 꿈까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문제 제기에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큰 사고를 당한다 또는 손해를 봅니다. 이성을 바라볼 때,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어떤 것을 보고 배우자감이라고 생각하나. 제 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는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아내감이다라는 느낌이 첫눈에 확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저 한눈에 반했다고 그러는 거가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느냐 보면은 꼭 봐야 하는 것은 보지 않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볼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오늘은 여기에 다시 올라오지 않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야말로 이 비전의 핵심인 안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그냥 책 보는 안경을 쓰고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가방을 거꾸로 흔들고 해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5번 올라갔다 왔어요. 안경 찾으러. 그랬는데 결국은 평소에 안 두는 곳에다가 두었더라고. 그게 꼭 잘 둔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잘 두지 말고 그냥 평소에 늘어놓는 사람이면 늘어놓는 자리에다가 두어야 쉽게 찾는데 그냥 모처럼 한번 잘 두었다가 아침에 그냥 5번 불필요한 운동을 했습니다. 꼭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본인은 잘 몰라. 주변 사람들은 알지. 이 사람이 봐야 할 것은 잘 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사사기의 역사의 패턴이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요.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을 사이클이라고 하죠. 계속 돌아간다고 그래서 그게 일직선의 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돌아가지만 결국은 그것은 이미 갔던 곳을 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자유를 압제합니다. 그들의 소산을 빼앗아갑니다. 그들을 노예 삼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압제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망각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우상 숭배 범죄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데 얼마만큼 돌아가느냐? 사사기에 보면은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12번째 사사예요. 맨 마지막 사사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도 사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무엘은 신정시대와 왕정시대의 교량 역할을 하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두 왕을 세우죠. 사울과 다윗 두 왕을 세웁니다. 이제 왕정시대가 사무엘 때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사로서는 12번째 사사인 삼손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것을 최소한 이 범죄와 징계와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의 사이클을 최소한 12번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력이 나가지고 이제 영성이 완전히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모습은 남아있는데 거기에 알맹이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삼손의 시대의 특징은 이 사이클 중에서 무엇이 빠졌어요? 삼손의 시대에는 회개의 과정이 빠졌어요. 이 앞에 11번의 사사들이 활동할 때는 뭐 어떤 민족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한다. 어디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수탈해갔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무개 사사를 보내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의 이야기는 13장에서 16장까지 길게 나와요. 4장.
제가 빨리 찾아보느라고 챗 GPT한테 물어봤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서 제일 길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누구냐 그랬더니 사무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누구냐 그랬더니 드보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챗 GPT한테 삼손은 4장이나 나온다 그랬더니 챗 GPT가 어폴로자이즈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한테 사과를 받아냈어요. 여러분 챗 GPT 다 믿을 거 안 돼요. 내가 알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리액션을 해줘야 돼. 드보라는 2장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삼손의 시대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회개 없는 구원이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사시대 마지막 12번째 사사,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사 때쯤 되니까 이들이 완전히 영성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여력도 남아있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또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삼손의 사역을 보면은 뭔가 어거지야. 개운하지가 않아요. 마무리조차 개운하지 않습니다. 삼손 개인 자신도 결국 끝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내가 나의 눈을 뽑은 이놈들의 원수를 한 방에 갚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그랬더니 그가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13장 5절에 처음 이제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3장 5절 그 후반에 보면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압제하는 민족으로부터, 지도 보시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옆구리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저 왼쪽에 보시면은 저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저 왼쪽에 저 빨간 부분이에요. 그런데 단지파는 바로 그 위에 조그맣게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원래 단지파가 여호수아 때 제비 뽑아 받은 땅이 저 지역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때 보면 이제 뭐 단과 브엘세바 그러면은 단은 북쪽 끝이라는 대명사로 사용이 되잖아요. 단지파가 저기를 결국 차지하지 못해요.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거든요. 이제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까지 가서도 단지파의 사사인 삼손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 땅을 결국 차지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쫓겨가서 그곳에 갈릴리 북쪽에서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비전의 가치, 즉 보는 것의 가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데, 삼손이 보지 못한 것들을 한번 4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참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오락거리, 술안주거리, 여흥거리로 삼아가지고 블레셋 지역, 즉 적국 안에 들어가서 저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하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락거리를 즐기고 있으면 참 위험하죠. 그런데 그는 한가하게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어슬렁거리면서 아슬아슬한 죄악을 즐기며 살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 삼손이 자신감이 쩐다. 어떻게 이렇게 적국에 들어가 가지고 적국에서 그 기생들을 데리고 놀면서 이렇게 20년이나 무사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가지고는 16장 21절에 보면은 2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까지 수개월 동안, 이제 머리털이 자라는 기간이면은 적어도 그 장발이 자라려면은 수개월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성경은 짧게 지나가지만 그 긴 기간 동안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제주를 부리는 처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16장 25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르는지라. 27절에도 뒷부분에 보면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비참한 모습입니다. 정말 자기의 그 능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능력을 한낱 오락거리, 술안주거리, 방탕의 소재로 삼았을 때에 그가 비참한 몸이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락거리로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서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이 없어집니까? 그랬더니 새 활줄 7을 가지고 결박하면 내 힘이 없어진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렇게 묶어놓고 나서 이제 군사들을 부르죠. 그랬더니 와가지고 보니까 그것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끊어버립니다. 두 번째, 그가 또 오락거리로 잡는 것은 새 밧줄로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 그 다음은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섞어서 짜면은 힘이 없어진다. 여실히 매번 늑대소년같이 돼버렸죠. 이 들릴라가 그렇게 해서 삼손을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주려고 했는데 매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의 삼손의 마음은 16장 16절에 보면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 당신 나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삼손의 마음이 매일 그렇게 말하니까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 됐더라. 이게 원래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면 이게 어떤 의도로 자기의 힘의 근원을 묻는 것인지 간파해야죠.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아름다운 여자의 품에 누워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된 반응을 하자면 이 사탄아 물러거라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또 잘못했나? 이 여자를 괴롭혔네? 그러면서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이 미혹당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리면서도 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더 붙들어 둘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마귀의 유혹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켜 놓는 것처럼 마치 초식동물이 포식자 앞에서 그저 꼼짝 못하고 몸이 얼어버린 것처럼 평상시에 달리는 속도로만 달려도 절반은 살 가능성이 있는데 그저 그 으르렁 소리에 그냥 기가 죽어버려서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초식동물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보지 못한 거가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판단의 주체가 자기 자신인 줄 알았어요. 14장 3절에 보면은 처음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을 마음에 두고 그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의역이고 이것을 직역하면은 내 눈에 그 여자가 옳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눈에 그 여자가 옳습니다. 이 여자가 딱입니다. 나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 눈에 이 여자가 옳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서원한 특별한 신분인데 그 신분을 망각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서의 그 부르심에 대한 생각은 망각하고 부모로부터 그가 어떻게 임신이 되어 어떤 목적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 번 교육을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자기가 멸망시켜야 할 블레셋 사람의 사위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 그 여자가 옳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각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참고구절 2번째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맛있어 보이는 열매를 하나님은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얄궂은 하나님이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인류에게 죄를 전가시킨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삼손이 보지 못한 것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은 블레셋과 싸워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자손 대대로 거기에 살으라는 것인데, 그는 그곳을 자기가 사명으로 부여받은 땅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라스베가스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내가 오늘 한번 진탕 놀아버리라.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서 어슬렁거려요. 사명을 모르고 아예 요나처럼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아예 니누에를 가기는 가는데 거기서 기생집을 전전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 간 것만도 못하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삼손의 모습이 참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블레셋을 배회하고 그곳에서 아슬아슬한 죄인지 아닌지 이거를 그 간단한 영어 그 표현해 보면은 on the fence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울타리 위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갈까, 이쪽으로 넘어갈까. 이제 나는 이걸 고민하고 있다. I'm on the fence.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삼손은 울타리 위에서 놀기를 좋아해.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하지 않고 자기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라고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오락거리를 삼아. 그러니까 들릴라를 비롯한 블레셋의 미녀들이 좀 놀 줄 안다는 여자들이 얼마나 이 유다에서 온 건장한 남자, 이 미남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였겠어요. 그 수많은 여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죠. 이 여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가는 데마다 내가 가면 여성들의 눈이 반짝거리고 내가 가면 남성들의 눈이 반짝거리고, 그러면 그게 너무나 삶의 아드레날린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거 즐기다가 패망한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조금 매력적인 것이 있으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할 줄 안다고 사람들이 몰리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블레셋 기생과 사랑에 빠지고, 마지막에도 결국 사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16장 28절에 기도해. 거기에도 마지막 그 장면에서도 삼손은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미스터 선샤인을 제가 워낙 감명 깊게 봐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이 시청자의 바람은 뭐냐면은 이걸 보면서 이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이 이 정말 사륙의 땅을, 조선을 벗어나서, 어차피 남자 주인공이 미국인이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편안한 삶을, 해피엔딩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이 나랑 미국으로 가자 그랬더니 나만 혼자요? 나만 혼자 가라고요?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싸울 것이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도, 나도 꿈에 수없이 당신과 함께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지만 나는 매번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모든 기득권과 그 좋은 기회를 내려놓고 독립운동에 자신의 몸을 투신하는 것을 봅니다. 시청자들은 안타깝죠. 그래도 어차피 망해가는 조선, 이 여자라도 좀 가서 그가 행복한 여생을 살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잔인하게도 주인공이 죽는 장면으로 드라마가 끝나더라고요. 정말 삼손이 가져야 할 비전을 갖지 않고 뭔가 찜찜한 결말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스토리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접근했을 때 정말 그 사랑은 삼손에게 있어서는 뼈를 녹일 것처럼 진실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16장 5절에 보면은 이 들릴라의 사랑은 거짓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은 1100개씩을 주겠다. 1100개를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1100개씩 준다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은 5개 대도시의 연맹국가거든요. 그래서 5개의 부족들의 연맹국가인데 그 5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각각 1100개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500개죠. 고대 시대의 노예 값이 얼마냐면은 은 30개입니다. 은 30이 노예 한 명의 값이에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노예 183명 이상 값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183명을 거느리면은 이거는 거부지요. 재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매수된 거지,
삼손에게 연정을 가진 것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 연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정말 눈이 멀어서 자기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판단의 주체가 자기 자신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지파의 소명, 자신이 사사로서 받은 소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그가 보지 못한 것은 동역자들을 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사들은 보면은 개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개인기가 특출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은 개인기는 약해도 백성들을 규합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방의 왕이나 군대를 상대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특출난 개인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것을 사유화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뭐 불러 모을 거 뭐 있어? 번거롭게 내가 하면 되지. 그러면서 심지어 한 성의 성문과 그 성문을 바치고 있는 기둥과 그 문지방과 이것을 한 번에 뽑아가지고 가서 그 옆에 산에다가 갖다 집어던질 만큼 괴력을 가지고 있고, 수십 명을 한 번에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때려 눕히기도 하고, 이런 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협력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혼자 일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함께 하자고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어떤 무슨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도 모금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큰 교회가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떤 대단한 재력가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 필요를 못 느꼈어.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은사를 사유화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영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의 통로가 된 것이지 거기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젊을 때 내가 젊으니 무엇이든 못할까? 내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무엇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삼손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역자가 없어요. 여기 전체를 다 읽어봐야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이 누구와 함께 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나, 심지어 그 부모에게조차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쳤다라는 말을 부모에게 비밀로, 그렇죠? 죄를 질 때도 비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을 때도 비밀로 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삼손이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지를 못해. 그리고 그 형제들도 알지를 못해. 나중에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이 형제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다 그러는데 그 형제들 중에 누구도 삼손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에 동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앞에 결혼식 때 30명의 남자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30명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장인이 블레셋 사람들을 붙여준 사람이지 삼손이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간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돈 있고 능력 있으니 내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나누어서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둘이 하고 셋이 하고 교회가 같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역자가 없으니까 리더십도 필요 없죠. 람보에게 무슨 리더십이 필요해요? 소대전투, 중대전투, 연대전투 뭐가 필요해? 혼자서 그냥 기관총 하나 들고서 싸우면 혼자서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가 먼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나 다를까 자기도 그 꿈을 꾸고 있었대. 그러면 의기투합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유비와 장비와 관우처럼 이 천하통일의 꿈을 가지고 함께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중국 천하통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유비와 관우와 장비보다도
원대한 포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도 않지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성취가 되면 그때 우리가 믿음의 의기투합했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확인했는데 이 일을 이루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처럼 이렇게 혼자서 열일하고 돌아다니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삼손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삼손 대단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중앙교회가 탄생하는 거고 JMS가 탄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재미가 있어. 이게 영구적인 거야. 영구적인 것이면 좋겠어. 하나님을 내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올라타가지고 돕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의 눈을 미혹시켜가지고 그 모든 천하의 똑똑한 사람들도 그 바보 같은 사람한테 교주를 따라다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끝으로 삼손이 보지 못한 거, 첫째 판단의 주체를 보지 못했고 지파의 소명을 보지 못했고 동역자를 보지 못했고 그리고 힘의 원리가 어디인지를 보지 못했어요.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냐.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그 말을 해주고 말아요. 힘의 원천은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이 고백에서조차 그는 힘의 원천이 자기의 머리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랬더니 머리털을 밀었더니 그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것은 그 머리털이 사라지기 이전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머리털이 밀리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사로잡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나중에 두 눈이 뽑히죠. 이 두 눈이 뽑힌다고 하는 것도 비전이라는 말과 이 라임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라임이 맞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 결국은 눈뜬 장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맹인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은 눈을 뜨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맹인은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눈이 뽑힌 후에야 자신의 힘이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걸 젊은 때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천하의 재벌 이건희도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없는 80도 살지 못하는 그것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기잖아요. 훌륭한 분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이 능력은 머리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머리만 안 깎으면 돼. 그러니까 헤어스타일만 신경 쓰면 돼. 이 길 얼마나 길었을까? 나시린이. 삭도를 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 감고 머리 관리하고 이 능력의 원천 하면서 머리에 관을 쓰고 거기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시로서 이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죠. 이 나시린 서원이 참고구절 첫 번째 민수기 6장 2절에 나오는데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거예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도 먹지 말고 삭도도 대지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지만 그것이 모두 다 합쳐지면 무슨 의미냐?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포도주를 안 먹었다고 잘한 거 아니고 머리를 길게 길렀다고 잘한 거 아니고 시신을 만지지 않았다고 잘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지켰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몸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그 모든 율법 지킨 거 소용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꾸게 하는 꿈을 꾸지 않고 그저 내 나름대로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게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 점이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야 되는 점입니다. 주인공이 비전을 놓치면 독립운동이 치정극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주체,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오늘도 이 역사의 한 시대에 한 귀퉁이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좀 더 원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보지 못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고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는 우리의 왜곡된 시선을 고쳐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 때만 진정으로 결국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교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참 울타리 위에 앉아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아슬아슬한 것을 즐기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비전을 보게 하시고 내 비전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과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